요한일서 104장 나의 예수님 찬양함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러하니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고 주일의 쉼과 평안과 안식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 저희들은 율법주의에 매이고 인과응보에 매이고 죄책감에 매여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기도 했으며 또 내 능력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절망하고 한탄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피해의식에 젖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없다 하여 일희일비했으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의 능력을 의심했으며 천국의 소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소멸시키고 근심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저희들의 심령이 때로 시기와 질투, 정욕과 탐욕으로 채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진리 가운데 선을 행하지 못했으며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으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4번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산속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도 잠긴 줄 찾음도 주 예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그래서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랗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3월 첫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0년 가운데 그 영광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가득하고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마음을 본받아 닮아갈 수 있는 내적인 변화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에도 제자의 도를 실천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또 성품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주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스리셔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공의와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경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땅을 거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있고 이제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가 바르게 진행되도록 지혜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5년 동안 그 임기를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또 전쟁의 위험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땅의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적국역 땅에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빛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입술을 아름답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고 또 코로나 팬데믹과 오미크론과 여러가지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사오니 열방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거리가 제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며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련의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소식이 선포되며 주님의 능력이 미치도록 통치가 미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기에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저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신을 주도하는 건강한 인간상, 온전한 인간상, 신앙적 인간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확신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62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28장 그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성공 철학을 연구하고 강연하고 저술 활동을 했던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나폴레온 힐에 당신 안의 기적을 깨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기적을 깨우라. 당신 안에 기적을 깨우라.
이 책에서 나폴레온 힐은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약자로 PMA라고 말하죠. PMA, Positive Mental Attitude.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져라. 여기서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란 희망과 믿음의 씨앗이며 신앙과도 같은 신념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지닌 창조의 힘이죠. 그러므로 기적을 깨우려면 다음에 세 가지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익한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삶은 믿음이다. 인격은 믿음이다. 기적은 믿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둘째는 열심히 일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정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능력이요 자세입니다. 운명 탓이나 하고 세상 탓이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생 탓이나 하고 업보 탓이나 해서는 안 된다. 오늘 행동을 선택하는 행동적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확실한 자기 신뢰가 있어야 한다. 내가 나를 믿어주어야 한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정신 자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요, 표적이요, 이적이었죠. 그 후에 맹인 치유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눈뜬 사람이 많이 시달렸죠. 비난하는 그들로부터 많은 고생을 했죠.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맹인 되었다가 눈뜨게 된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고 왔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말씀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양의 우리, 이것은 양의 우리 비유요, 양의 목자 비유, 그리고 양의 문 비유이죠. 이 비유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듣는 그 앞에서 하신 말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양을 치는 유목 문화가 아니고 농사를 지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는 양과 목자에 대하여 잘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이해할 뿐이죠. 또 여행을 통하여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이나 몽골에 여행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 그 양무리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무리를 본 적이 있고, 특히 몽골은 초원이 많기 때문에 그 초원에 넓게 퍼져 있는 그 양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잡는 모습, 주인이 잡는 건데 밖에서 양 잡는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을 알고 목자를 알 뿐이지 자세히는 모르죠. 그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이 행복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 여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푸른 초원이 있어야죠. 먹을거리가 넉넉해야. 양은 초원과 같은 먹을거리가 넉넉하면 행복할 수 있죠. 행복하죠. 둘째는 시냇물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양은 물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있어야. 여기서의 우리는 양의 집이죠. 양에게는 집과 같은 울타리가 있어요. 보금자리가 있어요. 육식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여건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하나 더 있죠.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또 세 가지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입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야 하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있다면 양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배경을 보면 아름다운 초원이 있고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있고 목자가 있죠. 그리고 양들이 잠을 자고 쉬고 보호를 받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양의 우리가 있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용하는 마을 공동의 우리가 있죠. 그리고 이 우리에는 문이 있습니다.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죠. 그리고 마을 공동의 우리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 삭군이죠.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싹쓸 받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군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부정적인 말은 아니고 싹쓸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삭군이죠. 그래서 공동 우리, 마을의 공동 우리는 문지기 삭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우리는 목자가 문지기죠. 하루 종일 초원에 나가 풀을 뜯던 양들이 저녁이 되면 목자의 인도를 받아 우리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초원이 좋기는 하지만 어두워지고 밤이 되면 무섭지. 어둠 자체가 무섭기도 하지만
사나운 짐승이 나와서 양들을 해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늑대와 이리와 사자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양들은 우리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오죠. 우리에 다가왔을 때 문지기가 있으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또 문지기가 없으면 목자가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양들은 우리의 문을 통과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우리에서 어둡고 무서운 밤중에 보호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양에게는 우리가 있죠. 둘째로 우리에는 문이 있죠. 셋째로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이죠. 만약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다른 데로 뛰어 넘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절도요, 강도요, 또는 늑대나 여우일 수도 있죠. 오직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넷째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어서 인도하죠. 목자는 자기 양을 밖으로 내놓은 후에 앞서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죠.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칩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이죠. 그리고 도적과 절도와 강도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쉽게 전달하게 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목문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을 아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인도하는 양의 목자라는 거죠. 그리고 양도 목자인 나를 알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인도를 받으며 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의 목자가 아닌 자가 있죠.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죠. 이런 자들은 양들을 해치는 자예요, 양을 잡아먹는 자예요. 마치 이리와 늑대와 같은 자들이죠. 맹인이 되었다가 치유를 경험한 자를 괴롭히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쫓아내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 비유가 있죠.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섰다가 다시 찾게 되죠. 그리고는 기뻐하며 돌아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이른 양 비유인데 이 비유에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이른 양 비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잔치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양 비유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증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이른 양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보면 이른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에 가중 고생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른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른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고 또 찾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양 비유는 복음이죠. 죄인과 세리와 병든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목문화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언제든지 주위에서 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많은 고생을 했죠. 왜냐하면 유대 땅은 주로 광야가 많기 때문에 유대 남쪽은 대부분 유대 광야입니다. 사막 돌들이 깨어져서 흘러내리는 그런 돌산, 거기에다가 물이 별로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또 돌산들이기 때문에 다 스며들어서 물이 귀하죠. 이런 광야인데도 봄이 오면 풀이 조금씩 자라나죠. 자고 일어나면 작은 풀에 이슬이 맺힙니다. 양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죠. 그러나 풀이 많지 않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이 돌산에는 풀이 많지 않죠. 조금 자라는데, 이슬을 먹고 조금 자라는데 양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 몽골에 가면 초원이 많은데 풀이 많습니다. 몽골은 참 풀이 많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되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돌아다니죠. 밖에다 텐트를 치면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죠.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때로는 모래바람, 폭풍우를 만날 수 있죠. 유대 땅에는 모래 황사가 있죠. 여기에다가 간혹 벼락을 만날 수도 있죠. 벼락을 만나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양을 지키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목자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하죠. 이렇게 목자는 고생을 하면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안내하죠. 그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시처럼 그렇게 푸른 초장이 아니죠. 돌산에 조금 나는 풀인데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목자와 양은 가족처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게 되고, 목자는 양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잃으면 그것이 한 마리의 양일지라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기는 양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사랑이 있는 거죠. 여기서 목자는 양이 그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 처해 있는 상황이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맹수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고 계곡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므로 목자는 항상 양을 도와주어야, 양을 보살펴 주어야, 양을 인도해 주어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목자는 양이 자기 발로 목자를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돕지 않으면 길 잃은 양은 밖에서 죽게 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하고 멍청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죠.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잃은 양 비유를 해석해 보면 우리 인간이란 양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죠. 구원에 이룰 수가 없죠. 생명에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유혹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죠. 양과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죠.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의를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셨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죠.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셨죠. 바로 그분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양이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멍청해서 목자와 큰 대열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죠. 양의 시선이 항상 목자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다른 양들과 함께 그 무리에 있어야 하는데 마음과 정신을 딴 데 두고 있었다는 것.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좋아 보였다는 것. 목자가 인도한 것보다는 자기가 바라본 저것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아무리 저기가 더 좋아 보여도 목자가 가자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그리고 발걸음을 저곳으로 옮기다가 보면 길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유혹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목자에 집중하지 않고 한눈 팔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게 양의 모습이죠.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이러한 양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찾은 다음에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꾸지람하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왜 유혹을 받아서 다른 데 갔냐고 야단치지 않죠.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냐라고 꾸짖지도 않죠. 또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찾고 찾은다 하면 기쁨으로 돌아와 큰 잔치를 베풀게 되죠. 잃은 양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은 어떠할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에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아도 기뻐하지 않죠. 도리어 그들은 비난을 하고 야단을 치고 정죄를 하죠.
그리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죠. 자유가 없는 형식과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양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세리와 죄인과 병든 자들의 친구다.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잔치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겠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겠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겠다.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 바로 여기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깨닫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순한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음성을 따라가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은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또 쫓겨나간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한지, 양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있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뛰어넘어가는 자, 양을 해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이 절도요 강도요 짐승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들이 맹인되었다가 눈뜨게 된 사람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다.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이것을 비판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다. 이 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길 잃어버린 양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목자의 마음, 목자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가운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행복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
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깨닫고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가운데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키는데 주님의 고난 순환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40일이죠. 주일을 뺀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연천 고대산에 다녀왔습니다. 연천과 철원의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다녀와서 시 한 편 썼는데 낭송하겠습니다. 연천 고대산에서 금강산 가는 길목 경원선 철도 바람처럼 달리고 싶으나 연천 신탈리역에 발이 묶여있다. 큰 고래로 불리어진 고대산 832m 골이 깊고 높은 곳 비석 하나에 겨울 갈대가 봄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저 건너편은 철원 평야 전쟁의 격전지 백마고지를 넘으면 북한을 마주하는 군사 분계선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분단의 벽을 바라보며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통일을 향한 간절함이 한반도의 중심에서 고동친다. 한반도의 중심이 여러 곳 있어요. 지역 어떤 산에 가면 거기가 중심이다 그런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대산도 그 중에 하나. 지도를 보면 중심 정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연천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가보고 알았습니다. 큰 고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 바다에 있는 그 고래가 아니고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불길이 이제 아궁이로 쏙 들어가는데 그걸 고래라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이 깊은 곳을 가리켜서 고래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이 나중에 고대산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이 깊다고 하는, 골이 깊고 높다고 하는 뜻으로 고대산이다. 바다의 고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서 마지막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양의 목자, 양과 목자의 관계를 깨닫고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며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